지난 목요일 1월 3일 날은 미국의 유인 우주선이었던 아폴로 11호에서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지 50년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날 중국에서 보낸 옥토끼가 달 뒷면에서 오작교를 통해서 사진을 보내온 날이기도 합니다.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똑같아서 지구에서는 달의 반쪽만 본다고 합니다. 뒷면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그곳에 지금까지 미국이 우주선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계속 달의 뒷면을 우리에게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진을 찍어도 지구로 전송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중계위성이지요. 중계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 이름이 오작교입니다. 중국어로는 최차오라고 하는데 오작교를 쏘아 올려서 달에 내려간 토끼가 위투라고 하는 토끼가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뒷면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주선을 멀리 보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밖으로 지금 우주선을 보내놨지요. 그런데 중국은 이제 소위 우주 굴기라고 하는 그 명목 하에 가까운 곳에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자 해서 달의 뒷면을 탐사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나사 총책임자가 그 일을 보고 나서 사진을 보고 나서 감격적인 성공이다라고 논평까지 낼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달의 뒷면, 우리가 지구상에서는 볼 수 없는 달의 뒷면에 어떤 모양이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이지만 감춰져 있던 뒷면을 보는 것처럼 신약성경의 한 권이지만 근데 신약성경과는 또 다른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됨과 우리의 속죄 사역을 그냥 예수의 말씀으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가져오면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풀어가는 방법,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술 방법입니다. 사회적인 비난, 이단의 위협,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2000년 전 교회의 모습,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는데 동일하게 21세기의 한국 교회도 동일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문박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계속 기술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성문박기라고 하는 곳은 죄인들이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는 곳이고 성 안에 있던 부정한 물건들을 끌어다가 소각시키는 장소가 성 바깥입니다. 마치 집안의 쓰레기를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날 다 끌어내어서 문 밖으로 내어놓는 것처럼 성 밖은 성 안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끌어내어 태우거나 죽이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오히려 그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진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그곳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예수님이 부정한 곳에 나가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한 글자로 표현한 것이 12절에 고난받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문 밖 부정한 곳에서 예수가 고난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지존하신 분임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더불어
그 전능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정결한 성 안이 아니라 부정한 성 바깥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받은 형벌이기 때문에 성 안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형이 집행되었고 그 부정한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 예수를 만나는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에 계속 연결해서 예수가 나가셨기에 우리도 성 밖으로 나가자라고 요청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에게로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예수의 치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이 치욕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당시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주후 64년에 일어난 로마 제국의 사건입니다. 주후 64년부터 로마 제국은 세계 역사에서 듣거나 배우셨을 텐데 소위 팍스 로마라고 하는 라마의 대평화라고 하는 평화 시기로 접어듭니다. 이 팍스 로마가 무엇이냐, 혹은 근래의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제국의 혹은 그 나라의 힘이 월등하게 강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가 되어가지고 힘으로 제국을, 세계를 누르고 있는 상태, 이거를 팍스 평화라고 표현합니다. 64년까지는 로마 중앙정부의 힘이 각 지역까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중국처럼, 지금 현재 중국처럼 자치족들을 인정을 해줍니다. 약간의 행정권을 부여한 중국과 달리 로마 제국은 각 자치민족들이 자기의 독자적인 행정권, 사법권, 과세권, 그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64년이 되어서 황제정으로 넘어가면서,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황제의 권한이 전 로마를 쥐고 흔들 수 있을 만큼 되어지니까 분배해 주었던 자치족의 모든 행정, 입법, 사법권을 다 회수해버립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찾아 들어오면 유대교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행정권과 재판권과 과세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왜 세금을 걷습니까? 사내들인이 왜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로마가 힘이 없어서 부여해 준 권한이에요. 64년에 이것을 다 몰수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아침에 대제사장은 일반 서민들과 똑같은 위치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과세권을 가지고 있던 떵떵거리던 친일파가 아닌 친로마파 사람들, 세리들은 힘이 없는, 그래서 돈만 걷어오는 징수원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경찰 병력 사라지고 로마 군대가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정치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던 유대교가 불안정해집니다. 또 하나는 그 유대교 안에 교회가 아직은 분립되지 않은 채 같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마치 옛날 우리 군대처럼 한 건물 안에서 유대교 제사도 드리고 이들이 빠져나가면 교회도 예배 드리는 그런 형태로 아직 슬근슬근 섞여 있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유대교가 불안정했던 그 시간에 교회가 각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할 거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유대교는 대제사장을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여기서 예배 드릴 거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답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자, 우리의 소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성문 밖으로 고난받기 위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따라서 나가자. 옛 세대의 정치 낡은 모습들, 세상으로부터의 모습들, 거기서 우리 스스로 탈출해 나가자. 세상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진영 바깥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니까 도성 안이 더 더럽더라. 옛 정치가 더럽고 세상이 부패했다면 우리 스스로 부정한 곳으로 나가자.
그리고 나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자, 그 외침이 있는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유대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사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부패하다고 말하는, 더럽다라고 말하는, 썩은 정치라고 말하는 그곳에 나가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정치 현장에 들어가고 경제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외침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도성에서 나가서, 정결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도성에서 나가서 부패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땅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정결해집니까? 여기 앉아있으면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히브리서 기자만 했던 외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2장에 가니까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 선포되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서 히브리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또 한 번 구약의 역사를 상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33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회막으로 나아가는데, 회막이 어디 있느냐? 마을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 있습니다. 진영 밖은 부정한 곳인데 왜 회막이 거기 있을까요? 진영 안에 내버려 두면, 거기다 회막을 세워놓으면 호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만지고 부정하게 행동하다가 죽을까 보아서 그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회막은 진영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정결하다 생각하는 도성 안이 아니고 소위 부정하다 일컫는 진영 밖 회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3장 8절에 가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나와서 집 문 앞에서, 성문 앞이 아니고요, 집 문 앞에서 고개를 내밀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구나,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네, 좀 이따 나오시겠지. 백성은 어디 서 있어요?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는데 백성들은 집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는 회막이 일부러 밖에 세워졌고, 더군다나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기 몸으로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그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 예배될 수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구경꾼 돼서 남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거기 앉아서 예배라고 앉아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너희가 직접 성 밖으로 나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구경꾼으로 있으면서 제사 드렸다고 착각하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힘껏 알고 그분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라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는 도성 밖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골고다 언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재자도 성 밖에 계시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셨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초청합니다. 구원자가 계신 그곳으로 우리 나아가자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애걸하는 구원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가 보니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이제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자, 감사의 찬송이 올려나게 하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로, 최선의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렇게 믿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은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고백이 무엇이냐? 16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자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자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이제 성만찬으로 나갈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뗄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저 피를 기념하며 잔을 나눌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행복하지요. 나로 하여금 세례받고 입교한 뒤에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떡상 앞에서 멈추지 말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다면 너도 나가서 세상을 위해서 내 몸을 찢고 내 교회를 찢고 나누어서 저 부정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기쁨의 식사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술에만 관심 갖지 마십시오. 한 술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술을 입에 넣는 순간에 지금도 배를 골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여러분의 밥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의 식사, 내 기쁨을 나누어 주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 식사, 하나님은 그 식사를 제사로 보신대요. 그리고 그 식탁을 기쁨으로 예배로 받으신답니다. 금년 주보부터 교회 소식 제일 윗단에 오늘의 식사라고 광고가 하나 나갈 겁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혹은 나의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식사를 제공하실 텐데, 그래서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라고 이름과 제목을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예배이기에 하나님이 그 식탁을 예배로 보아주시기에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더불어 그 식탁에서 4층에서 먹는 식사만이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내게 감사를 나누어 주었다면 나도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감사를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식탁을 마음껏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선을 행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우를 찾아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친구만이 아니라 아파하는 누군가를 찾아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말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어있는 빈소를 찾아가십시오. 남들 다 가는 빈소가 아니라 친구가 없어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비어있는 빈소를 찾아가서 그들의 빈소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픈 빈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머니에 금요 한 해 손수건 여러 장 들고 다니십시오. 내 땀을 닦고 내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 아니라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돌려받기 위해 건네주는 손수건이 아니라 나도 당신의 아픔에 눈물에 동참합니다. 내가 당신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사랑의 선물을 여러분 주머니에서 쉼없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주머니에 그 손수건을 실천의 내용으로 담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일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내 사랑의 선물로 그 손수건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의 예배를 예배로 보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예배는 전인적인 복종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전인격적인 헌신이 없이는 나와 친한 사람에게만 해줄 수 있지 모두를 향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19년 우리 대한교회
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에서 내 민족만 생각하던 과거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단일 민족도 백의 민족도 아닙니다. 아주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바꾸실까요? 열방을 품기 위해서 우리 골목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라는 겁니다. 피부색 비슷하고 학교가 같은 사람 기재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하고 열방을 품으러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와서, 이병선의 교회가 들어와서 고질병했던 신문을 타파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근대 문화를 이끌었다면 21세기 우리 교회는 어려운 교회 현실 속에서 타락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기도하며 헌법을 초안했고 그 헌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십니까? 그러면 한반도 통일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세계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내 마을, 내 교회만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헌법의 정신처럼, 말씀의 정신처럼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하나의 나라 비전을 우리 자녀들 눈에 좀 심어달라고, 반동강 난 한반도 땅에만 머무는 아이들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하는 자리 반드시 채우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텃밭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총회 주제를 설명하는 내용들 가운데에 순천 제1교회 홍성호 목사님이 쓴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류 농부는 좋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좋은 씨앗을 땅에 뿌리는 농부랍니다. 근데 인류 농부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땅의 토양을 바꾸는 사람이랍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좋은 씨앗 뿌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묵어버린 토양을 다시 한번 기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토양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우리가 함께 내건 표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말씀의 청지기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도성 밖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고난과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도성 밖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도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찬송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을 찢어 나누어 주시듯 보혈을 흘려 주시듯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 명령하신 우리들이기에 우리도 저곳으로 나아가 죄악의 토양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넘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98장 1절 찬송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
일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라.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떡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어진 그 몸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몸을 찢으신 것을 기념하며 이 떡을 받고자 합니다. 이 떡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여기 찾아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과 입교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